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익했던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방황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안고 계시사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경 한 권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날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는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하며 성경과 함께 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현장마다 특별히 또 생방송으로 해외에서 또 전국 지역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곳에도 주의 임마누엘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영역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냥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듯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거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찬송가 뒤에 놓은 교동문 51번입니다. 시편 118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4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항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호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 말씀들도 보면 예수님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라고 가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가 많이 되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많이 닮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회개가 되어졌겠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고 있습니까? 많이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것 내려놓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설교를 통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을 봐야 됩니까?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배우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 같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작은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며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보다 세상을 닮고 싶은 마음이 더 많고 육신의 정욕을 이루려고 애쓸 때가 더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예수님을 닮는 자가 되기를 다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는 선한 일을 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 참여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예수님 닮기를 소원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순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 교회가 전능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이루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전도자 바울을 닮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순교 직전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담대하게 전파합니다. 우리들도 바울처럼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성경 읽고 한 구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흠없는 하나님 자녀로 살기로 몸부림치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매일 말씀에 인도받고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 성경에 집중하고 잘 마무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 있음을 알고 더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땅끝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캄보디아를 사랑하게 하시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캄보디아 제자신학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경만 가르치는 신학조입니다.
우리 현지인 목사님들의 성경을 잘 배워서 캄보디아 복음화에 크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서 일하시는 우리 소쿤 목사님, 썬낭 목사님, 캄퐁톰의 현지인 목사님 교회가 크게 부흥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김윤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장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강학성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랜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황윤왕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암과 투병 중에 있습니다. 세임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우리 윤노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린 노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고통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주 여호와여, 이들을 깨끗이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 주심에 감사합니다. 많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유광 목사님, 윤희성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강단에서 성경을 풀어 설명할 때 우리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최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악신이 떠나가는 능력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 드리며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온천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마이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이경환 목사가 충주 우리 정정미 집사님, 정정숙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 감사한권 보내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시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자격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렸습니다. 온전히 서여지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예물 되게 하시고 우리는 드릴 때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또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있죠. 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늘 강단에서 기도하실 때마다 잊지 않고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절 전야 행사로 교회 모이지 않고 24일 날 주일 저녁이죠. 밤 9시에 예수님 탄생 관련 성경 구절을 찾아서 언덕도 교회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성경 읽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성탄 전야 행사에 언덕도 교회로 모이셔서 예수님 관련 성탄 구절을 함께 읽는 것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겠습니다. 25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11시에 성탄절 감사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고요. 12월 31일이 또 주일이더라고요. 주일 오전 예배, 낮 예배 마치고 난 뒤에 밤 9시에 모여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대전 주사랑 교회 방문하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는 후원하는 교회이죠. 지체 자녀자들이 모여있는 작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또 섬기고 헌신함에 감사를 드리고 이날 한 12분이 우리 교회에서 가서 방문하고 왔는데 그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이 한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자기 교회를 방문해 준 것은 우리 제자교회가 처음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선교회에서도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주사랑 교회에 가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많이 돕는, 그래서 우리 교회보다 더 잘 꾸며진 교회이기 때문에 뭐 도울 수 있는 것이 얼마 있는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여 사역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잘 섬기면 좋겠습니다. 2024년 이제 곧 다가오게 되는데 매월 첫 주에는 성찬식을 저희 교회에서 하도록 한다라고 이미 광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내년부터 성찬위원들이 있어야 매월 한 번씩 준비하는데 애로사항이 없겠다 싶어서 이 목사를 통해서 성찬위원들에게 연락을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 요 낮 예배, 연합 예배를 마치고 난 뒤 2층 목양실에서 잠시 모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또 23년 마지막 달이기 때문에 내일 원주에서 무속 전도 캠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은 참석하지 못했지만 올해 마지막이라서 제가 인사 겸 가서 저녁에 메시지를 하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보니까 우리 양집사 가족이 오랜만에 우리 교회를 제가 개척할 때 함께 수고한 가정인데 이렇게 오셔서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시겠습니다. 네가 주의가? 그렇구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간 관계상 또 설교 시간에 많이 읽을 것이기 때문에 5절만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전도한 자주색 옥감 장수인 루디아를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이지요. 언제 빌립보서를 쓰느냐?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에 쓴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첫 구성원들은 누구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몇 장에 나오죠? 16장에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어떤 멤버들이 모였을까요, 주로? 첫째는 누가 중심이었겠어요? 루디아. 두 번째는 귀신 들려 치유되었던 그 소녀, 일 가능성이 많고, 세 번째는 간수죠. 그죠? 간수 가족. 또 뭐 굳이 한 부류를 더 꼽으라고 한다면 루디아와 함께 뭐 장사했던 사람들, 또는 뭐 빨래했던 사람들, 뭐 등등이 이렇게 소수가 모여서 구성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언제나요, 소수로 시작합니다. 현대 교회는 이제 큰 교회에서 분리가 되어서 시작할 때부터 뭐 몇백 명이 모이는 경우도 있지만, 뭐 대부분 소수로 시작해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그 교회에 맞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참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왜 바울에게 특별한 교회였냐 하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잖아요. 이때 바울의 쓸 것을 다 공급해 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고마운 교회이죠. 왜? 사람은 만났다 헤어지면 다 모르는 척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바울의 감옥 생활까지 뒷바라졌던 그 교회.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감사해서 편지를 쓴 것이 빌립보서 내용이고, 또 두 번째는 안심해라. 나는 아직 건강하게 살아있다. 자,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썼어요. 그러면서 교훈의 메시지도 하나 주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요. 어떤 교훈의 메시지를 주었느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자, 어느 교회에다가 이 말을 했다고요? 빌립보 교회에다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되고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됨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중심적인 교회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전 교인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성경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노력이 있는 교회라야 그리스도 중심적인 교회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성경에서 벗어나면 사람 중심이 되고, 사람 중심이 되면 결국 다른 복음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하나 되기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교회가 하나 되기 어려워요? 쉬워요? 엄청 어려워요. 왜 어렵겠어요?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성격 다 같아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고향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자, 배움의 정도, 경험의 정도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솔직히
믿음의 색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이러니까 하나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이해심은 많을까요? 물론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이해심의 크기도 달라질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절제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절제하지 못하는 성도도 있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려는 성도도 있지만 자기 성격대로 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해심보다는 이기심이 많은 성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교회는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왜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 메시지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뭔가 이 빌립보 교회에 교훈의 메시지를 주고자 감사의 인사와 함께 안부를 전하면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바울은 하나 되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시는 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도대체 빌립보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기에 바울이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 될 것을 권했을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빌립보서 4장 2절을 이해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랬습니다. 자, 유오디아, 순두계 이 두 여인은요 빌립보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는 여인들이었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 여인이 교회 내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자꾸 불화를 일으켰어요. 이 두 여인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지를 못했어요. 이 두 여인 때문에 교회가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이 두 여인이 교회에서 계속 다투는가 봐요. 이러니까 바울이 이 두 여인에게 말하기를 너희 둘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유아디아도 그렇고 순두계도 그렇고 너희들은 주 안에서 너희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니 주 안에서 너희 둘 다 믿음의 사람이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면요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나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면요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 조금 시끄러운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가? 모든 중직자들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가? 목사와 성도들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가? 저는요, 그래도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교회로 저는 인정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과 성격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하나로 충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겠죠. 하고 싶은 말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정도면 저는 성숙한 성도들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성도들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참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서 끝나지를 않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한 가지를 딱 제시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직 겸손하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한 가지를 제시했는데 그게 뭐라고요? 겸손하라.
3절과 4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다투지 마라. 지금 계속 다투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다투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시끄러워요. 그래서 다투지 마라. 제발 교회 내에서 다투지 마라. 두 번째, 허영으로 하지 마라. 허세 부리지 마라.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지 마라.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좋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오직 겸손이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 줄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섬길 수가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섬기지는 못합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오른손이 할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요, 하지도 않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와 다른 성도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부르짖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라면 나와 다른 성도와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뭐라고요? 대답하세요. 뭐라고요? 겸손이다. 이게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나와 다른 성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이라는 거예요. 목사도 겸손해야 되고 중직자도 겸손해야 돼요. 먼저 믿은 사람들도 겸손해야 되고요. 교회 먼저 온 사람들도 겸손해야 되고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겸손의 모본으로 예수님을 제시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5절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는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요, 그냥 뭔가 하나 툭 걸리더라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왜 내게 걸렸겠습니까? 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걸렸겠죠. 뭐 걸리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별로 없구나. 그래도 턱 하나가 걸려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무슨 뜻이 또 깊게 숨겨져 있는가 하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것을 얻으려고 애쓰라는 거예요. 애쓰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애써라, 힘써라, 노력하라,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면 다투겠느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면 허세를 부릴 수 있겠느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면 낮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사람을 좀 돌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과 8절에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겸손하셨죠. 어느 정도로 겸손하셨느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었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고요. 또 이제 목사가 되면요. 뭐랄까요. 목사는 진급이 없잖아요. 한 번 되면 끝까지 목사예요. 진급이 없어요. 좀 섭섭해요. 좀 진급이 있으면 나도 좀 많이 올라갔을 건데. 그런데요. 우리 노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목사 안수를 받잖아요. 제가 다 보면요. 저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목사 안수를 받으면 일단 조금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은연중에 무슨 말 하냐면 뭐 지도 목사고 나도 목사고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자기를 가르친 목사한테도 뭐 니도 목사고 뭐 나도 목사고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신 예수님을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중직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중직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다 똑같은 성도가 아닙니다. 이 의식적으로는 다 똑같은 성도요, 똑같은 중직자인데 이게 조금 달라요, 사실은요. 그러면 교만해지라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보세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런 마음을 갖자라는 거예요. 그런 중심을 가지자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와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싫다면 교만하세요. 높아지세요. 허세 부리세요. 막 소리치세요. 다른 사람은 짓밟으세요. 올라오면 콱콱콱 밟아서 못 올라오도록 그냥 반쯤 죽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받을 영광 다 차지하세요, 그냥.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높이십니까?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모든 자들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왜 모든 세상 사람들의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시인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누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느냐,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욥기 22장 29절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잠언 3장 34절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잠언 11장 2절에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 잠언 15장 33절에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잠언 29장 23절에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을 것이다. 주보에는 없지만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성도에게 한번 다짐하면서 인사합시다. 옆에 사람 딱 쳐다보고요, 겸손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겸손해야 성경에 약속된 축복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지혜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배우면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와요.
그런데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안 배우면요, 많이 배운 것이 교만이 되고 많이 주워 들은 것이 교만이 되고 먼저 온 것이 교만이 되어버리고 모든 것이 교만의 계단만 자꾸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의 계단을 밟고 내려갔었는데 우리는 교만의 계단을 밟고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패망의 지름길임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잘 되는 길인 줄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5가지 기도 제목을 전에 알려주면서 제가 한 가지 기도 제목 기억납니까? 그 기도가 뭐였죠?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 축복 주세요 저 축복 주세요. 제발 이제 그만 기도하고요.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소서 라는 기도가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요,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투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허세 부리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안다. 오직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 이라면 굉장히 인상이 남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오직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 되라.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빌립보 교회여 하나가 되어라. 서로 동등됨을 취하지 말아라. 서로에게 종의 형체를 가져라. 십자가에서 죽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은 우리 교회가 조금 덜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잘 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자를 높이느냐? 겸손한 자를 높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고 하니 내가 겸손한 자가 되자라고 계산하면 안 돼요. 자꾸 그런 머리 돌리면 안 됩니다. 간단하게 하나님이 겸손하라 하셨으니 나는 겸손하겠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할 것을 요구하셨으니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겠습니다. 내가 나중에 뭐 영광을 받든 높아지든 안 높아지든 영광을 받지 못하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겸손이라고 말씀하시니 나는 잘 되든 높은 자리에 가든 내가 성공하든 내가 돈이 많든 다 내어버리고 겸손하게 낮은 자리로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들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이전의 삶보다 이후의 삶이 더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라고 그 마음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붙잡고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하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소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렸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여 주의 영광 위에 일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자교회와 은택도 교회를 축복하시고 겸손한 가운데 주를 잘 섬기는 믿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여러분들은 성도와의 관계도 겸손으로 바르게 맺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나 되라고 말씀하셨던 그 응답이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믿음 생활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